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전반기를 잘 보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 가운데에 이제 6개월 보냈어요. 또 6개월이 남았는데,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참 빠르죠. 참 빨라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언제 또 6개월이 이렇게 지났는지. 금방 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한다고 그럴 거예요. 참 빠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 그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라고 하는 시편 4편의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라는 거죠.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때는 잘 몰라요. 환난을 당하거나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역경과 그러한 질병에 있을 때 느끼게 되어져요.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 제가 이렇게 여선교 회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점점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점래 권사님이 아멘 하면 정말 감사한 거야.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건강할 때 또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이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드리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로, 찬양의 노래로 드리는 내용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찬양하는 그 시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아이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해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그걸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성경에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하나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거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이꼬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항상 뭐냐면 이 찬양과 감사가, 찬양의 이 감사가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을 부르면 찬양 속에 위로를 주고,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속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항상 성도 속에서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늘 끊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이 첫 성이에요. 처음 성이 아니라 가장 그 지역의 큰 도시, 그걸 첫 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그러한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벌이 수단하는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 귀신 들리는 아이가 사도 바울을 보면 늘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때 바울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에 붙들려 살다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귀신이 사라져 보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거니까 바울을 고소해버리죠.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 이성을 요란케 소란케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앞에서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라. 그래서 찬양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서 다 쓰러져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쇠사슬이 채인 채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일이겠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갈라진 거야. 자기가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토가 갈라지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가 손발에 채워지는 삭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이 되었죠. 절망 중에도 뭐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찬양이 뭘 만들었어요? 기적을 만들더라. 따라합시다. 찬양은 기적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능하심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여호와의 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에 대해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하솔, 이 가나안 지역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의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인데 그것을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빈이 그 넓은 지역의 우두머리인데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 하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 가나안 그 하솔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20년 동안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줬던 그 야빈의 손에 넘겨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는데 그게 여선지자 드보라였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고 그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야빈, 가나왕 하솔 왕 야빈과 대항해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가나안 왕 하솔이 이끄는 군사는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첨단의 무기로 갖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첨단의 그 무기. 다시 얘기해서 철병거가 900대 있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900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뭐라 하냐면 소총과 탱크와 싸우는 거야. 여러분, 탱크 6.25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게 뭐야? 탱크를 밀고 오니까 밀리잖아요. 탱크와 소총과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무기가 고작 칼이고 그들은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900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하솔왕 야빈의 군대 대장이 시스라인데 시스라와 싸우는데 철병거 900대와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손강으로 모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기손강으로. 근데 이 기손강으로 모일 그때가 뭐냐면 건기예요. 건기. 여러분, 건기가 어떤 계절인지 알죠? 건기가 어떤 계절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기송강으로 모였다면 기송강이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건기 때는 예지가는 강물은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물이 없이 마른 땅이라고 할 때는 마른 땅에 이 병거가 마른 땅을 다니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죠? 마른 땅에 이 병거가 달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마른 땅에 달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기송강에서 그 900대 철병거를 가진 그 시스라 군대와 이스라엘 바락이 이끄는 그 군대와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군대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력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무력화시켜버렸다. 아무 철병거 900대가 꼼짝달싹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손강 건기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그 건기 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를 하늘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 기손강이 강물에 넘쳐나게 하고 그 강에 모였던 철병거 900대가 진벌에 빠져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것이 마른 땅에서는 날아다니지만은 이 강물이 넘쳐서 진벌에서는 병거가 박히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철병거를 타고 싸우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지 철병거를 내려서 싸우는 데는 아주 젬병이야.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에 바락이 이끄는 군사가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장과 시스라도 할 수 없어서 병거에 더 이상 타 있지 못하고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와 전쟁을 치를 때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진, 막강한 그 무기를 가진 그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손길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도록,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락의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광야길 40년에서 광야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스라의 군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옛날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면면이 쫙 1절에서부터 오늘 몇 절까지 되어져 있냐면 3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31절까지 되어져 있는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고백을 여러분 읽으시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노래니까, 이것을 노래니까 3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사기 5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여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보세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있었지만은 그 위대하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늘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헌신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는 그 헌신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드보라와 바락이고, 오늘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스불론, 오늘 17절에도 18절에 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은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 안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보면 스불론 지파나 또 납달리 지파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하나님 역사를 일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똑같이 오늘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늘이 물을 내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정도로 하나님의 비를 내려서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것은 뭘 가리키십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지금 그들에 의해 압제하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에게 당하는 학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에게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오솔길로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대로는 다 막혔고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뭐냐? 한 시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이 그쳤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기 전까지는 그 땅에 그렇게 심한 어려움, 그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면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것을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원수의 손에 넘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들었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4만 명, 이스라엘 4만 명의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절, 흰 낙이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것은 다 비유적인 거예요. 시적인 것은 비유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흰 나귀를 탄 자들, 여러분 나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 나귀들이 대부분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어요? 나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대부분 보통 그 나귀의 색깔은 무슨 색? 황갈색인가? 무슨 색이라고 그래 그 색깔? 갈색이죠, 갈색. 갈색의 나귀들이 점점 많죠. 그러면 흰 나귀 본 적 있어요? 흰 나귀?
흰 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흔합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귀한 낙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흰 나귀를 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뭐예요? 귀인들이에요. 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랬어요. 양탄자가 뭐예요? 예? 양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카페트 같은 거죠. 그 채색으로 꽂은 거죠. 거기에 그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양탄자에, 그 시대에 양탄자에 앉을 정도면 삶의 질이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자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세 번째, 보면은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지라세요. 길에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길에 다니는 사람. 누굴 가리켜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잘나지도 못하고 못나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잘 사는 사람들이든 귀인들이든 평범한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빈부의 격차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 활 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이게 철병거, 야빈이 이끄는 그 군대를 가리켜요. 그 군대가 활 쏘는, 철병거에서 활을 쏘는 자들이었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활 쏘는 자 소리도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 이게 멀리 떨어진 활 쏘는 자는 뭐냐면 그들을 피해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셔서 너희가 마음 놓고 이제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얻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물을 기르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하소랑 때문에 물도 함부로 못 길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깰지어다 드볼하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에브라임에서도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미갈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 다음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누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드보라와 함께 가는 방백들이 누구냐?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를 따라, 그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서 누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어요. 누벤 시내. 그런데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누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들은 누벤 지파가 어느 지파, 어디에 속한 지파인지 아시죠? 속한 지파가 아니라 누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누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벌일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뭐냐면,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 동편의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서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너야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이 어느 강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의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거기에는 농사하기 좋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면 그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12집에 나누라고 했는데, 전쟁을 치르러 가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무찌르다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몇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지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진 지파가 루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지파인가요? 이 세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동편의 땅을 차지를 했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모든 지파가 이 땅은 그들에게 줬는데, 가나안 정복에 마칠 때까지 그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치를 때도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그 하솔의 지역, 이 블레셋 그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그 지역에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은 가다 말까 말까, 가다 말까 말까, 동족이 싸우는 이 전쟁에 우리도 함께 가다 말까 말까, 그렇게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루벤 지파는 결심을 2번 했어요. 근데 결심을 2번 했지만 실제 전쟁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뭐가 돼요? 축복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락의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면 그 전쟁에 헌신하여 참여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것을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결심만 하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 한약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왕들이 와 싸울 때는 이게 뭐냐면 그 하솔이 이끄는 그 하솔이 여러 지역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러 지역의 왕들이 함께 이 하솔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는 거죠. 연합군이죠.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는데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나와 싸웠다고 하는,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영을 통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켜서 이 기송강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뭐요? 표류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나서 시스라가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는데 그가 뭐예요? 헤벨의 집에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헤벨과 이 그 하소랑 야빈과는 동맹을 맺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관계인데 그 집으로 시스라가 그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그 시스라를 그 헤벨의 아내가 누구죠? 야엘이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가 마음을 평안하게 놓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거기서 그냥 깊이 잠을 자게 되어지죠. 잠을 잘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야엘이 뭘 가지고? 새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 2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이건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을 통해 바라봤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아들이 어디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갔으면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죠.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요?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야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머니는 지금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늦게 오지 않지?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바라보는데, 그들의 생각, 30절이 뭐예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들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려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려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도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노략물을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틈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국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어느 편에 서느냐? 따라합시다. 어느 편에 서느냐? 성경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는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수는.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가 가져와요? 승리는 누가 가져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원수의 세력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강한 원수조차도 하나님 무력하게 만드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동이 막 텄어요. 동이 막 틀 때 여러분, 우리가 신년 초가 되면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가본 적 없어요? 우리는 갈 일이 없지. 우리는 그게 뭐냐면 뭔가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에 뭘 받으려고 그래? 기를 받으려고. 쫙
기를 받으려고. 근데 그 해가 쫙 올라올 때 그 어두웠던 그 어둠이 이 쫙 달이 뜨면서 뭐 해가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기운차게 올라오잖아. 그 힘을 보잖아요. 그건 뭐, 이것을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해가 돋는 것 같은 기운. 이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해가 돋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해 돋는,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의 마지막에 노래가 그래요.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이 해가 쫙, 우리 권 장로님만 하면 하시네.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이 해가 쫙 돋는, 그래서 어둠이 쫙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쫙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반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